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나에게 진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건강, 또 뭐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흔히 말하는 생사화복, 살고 죽고 또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주권자가,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특히 우리 VIP들 오셨는데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 오시고 또 그만두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바람은 계속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이 한 번 설교 듣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나?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찬양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부르고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같이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땡. 여러분, 이 노래가요,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I love you.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상한 사람이 따라와서 사랑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 말보다는 성경을 좀 많이 인용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같이 큰 소리로 어린아이처럼 따라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의 소속 원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예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오늘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인격체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God is love, 또 life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고 인생은 사랑이다. 나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 확실하게 정의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이 사랑에 실패합니까? 자,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됐는데 그 쉽지 않아요.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헤어져. 완전히 갈라서는 일이 벌어지고,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국가 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 같은 혈육인데 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철저히 원수가 되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핵을 개발해서 쏜다, 요새 북한에서 그냥 난리도 아니잖아요. 불바다를 만든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갈아 뭉개겠다. 여러분, 이 21세기 이 현대의 삶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깡패 같은 이러한 협박을 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미워하면서 싸우느냐? 왜 인간이 이렇게 사랑에 실패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원천이고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하고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상은요, 가장 위대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거 얼마나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정도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 뭐요?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 내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성취와 소유에 관계없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니 얼마나 살맛납니까? 그렇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내가 보기엔 현찮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과 존중감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휴머니즘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휴머니즘 외치잖아요. 제일 좋은 가치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고 인권을 그걸 보장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게 휴머니즘 아닙니까? 휴머니즘을 최고로 여기는데, 여러분, 진짜 휴머니즘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이라이트,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요한은 참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나타난 최고의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셨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유일무이한 종교인지 아십니까?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바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보통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고대 종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시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두 가지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는가. 두 번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로 사랑하는 거가 아니라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특히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증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응답을 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준다면 살맛나잖아요. 특별히 괜찮은 사람,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그러면 여러분 신나는 게, 부모가 나를 알아줘도 자식도 나를 알아주면 괜히 신나는데 누가 나를 알아준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부활절에 또 카드가 왔어. 박근혜 대통령이 명성원 목사님께 이렇게 왔어. 부활절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철되면 한 번씩 그렇게 저한테 대통령으로부터 카드가 와요. 그분이 저하고 같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아니면 누가 비서관이 나를 아는가? 아니면 그냥 모든 목사한테 다 보낸 건데 나한테 그냥 왔나? 그런데 어쨌든 나한테 대통령이 내 이름을 거기다가 적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알아준단 말이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살맛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존재가 되기를,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이게 불편한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뭐냐? 그 자체가 바로 저주예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께서 성공의 사다리, 행복의 사다리,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성공과 행복, 그냥 그거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사다리, 행복이라는 사다리 남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5년 먼저 승진하고 10년 먼저 부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됐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고 보니까 잘못 올라왔어. 왜? 사다리를 제대로 안 놨어. 놔야 할 때 놔야 되는데 잘못 놨어. 여러분, 다 올라간 다음에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은 거라는 거죠. 사다리에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사다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바른 사다리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따라합시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I save you. I love you 뿐만 아니라 I save you.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통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록이 됩니다.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으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다 구원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 지드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마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뭐냐면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예요. 구원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자꾸 구원 하는데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저 구봉서 장로님, 그 여러분 아시죠? 코미디언, 왕년의 코미디언, 아직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저 청와대 뒤에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거기 예능교회라고, 예능교회를 제가 가서 한 3일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왕년의 스타 같다 거기 앉아있더만요. 연예인 교회가 예능교회로 바뀌었어요. 거기 조건희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나이가 같은 목사님 곳에 목회를 하는데 거기 내가 초청을 받은 거라. 근데 가보니까 구봉서 장로님, 서수남 장로님, 신영균 장로님, 뭐 이런 왕년의 스타들이 거기에 다 장로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코미디언은 여전히 코미디언이에요. 웃기는 걸 계속 웃기시더라고요. 그 구봉수 장로가 어떻게 웃기냐면은 이제 그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코미디언으로 연예계에서 방송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 동료들이 와가지고 자꾸 전도를 한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항상 놀렸대요. 조롱했대. 야, 왜 10원이 아니고 9원이냐.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이 10원보다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웃기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첫째가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사함이 구원이다. 시작. 죄사함이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다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 죄가 다 깨끗하게 속죄, 죄를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 그냥 속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삶의 이유와 목적,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나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걸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제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뭐요?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못 사는 거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죽어서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절대로 여기에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무슨 지옥 같은 얘기를 하냐고, 나 그거 안 믿어.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실례지만 오늘 만약에 죽으신다면, 자 이제 죽는다는 얘기부터 기분 나빠.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아마 받으신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받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주 그냥 그야말로 원색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은 당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그런 질문 하지 마, 나 필요 없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당신 일이 아니야.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뭐 지옥이고 천국이고 내가 알아서 가는 거지. 왜 그걸 나한테 질문을 해? 그러면서 그걸 회피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90% 이상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걸 믿고 안 믿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자기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싹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라면 한번 그거를 자기가 좀 딜을 해야 되거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아예 무관심해. 왜?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천국과 지옥 절대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인쇄한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몰라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빨간 그 프린트된 것에 여러분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내 이 손이 죄를 범해서, 그러면 이걸 도끼로 잘라내고 그걸 버리고 지옥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실제로 그렇게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너무너무 지옥은 비참하고 무섭고 안 좋은 곳이다. 이제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게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지옥과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인간의 개념에 천국이라는 개념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을 확실히 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만화가 있고 그림이 있고 영화가 있고, 끊임없이 인간은 여러분 그 지옥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갖다가 요새 게임이나 이런 어떤 동영상으로 그런 만들어내면서 보면은요 소름이 끼쳐요. 왜? 인간에게 생각 속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꼭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안 가도 너무너무 여러분이요 끔찍하면 지옥 같다고 그러죠. 내 삶이 지옥 같고 전쟁터가 지옥 같고, 여러분 지옥 같다, 그 지옥 같다는 것에 1억 배 증폭해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 같다, 너무너무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진짜 천국 같다. 그것에 1억 배 이상 증폭해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종교에 여러분 지옥이 있고 천국과 극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계시예요. 근데 가장 완벽한 계시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런데도 지옥은 없어, 나는 안 믿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스칼이, 그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신학자 파스칼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가장 이성적인 존재라면,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사실이다.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결국 50대 50이잖아요.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없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보다는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안전하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무시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뭐 예수님 믿고 뭐 복음 믿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천국 가고 나 전혀 안 믿어 해도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우리는 죽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 둘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나토스라는 말은 separation,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자, 죽을 때 후 하고 숨이 나가죠. 그래서 숨졌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의 기운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육체는 바로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가,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게 죽음이에요. 지옥은 왜 무서우냐? 불이, 유황이 뜨거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안 계시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엔 그나마 죄가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하나님을 부르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죽고 나면 하나님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오늘 이 구원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는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그냥 믿는 것이 제일 확실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 있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사진에서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뭐 모조품도 보고 그랬는데,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보면 그 생각하는 사람이 다 빨개 벗고 앉아서 그 엉덩이 차가운 바위에다 엉덩이를 깔아앉고 근데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뭐야, 내 팬티 누가 훔쳐갔지? 그러고 생각하는 중이래. 아니면 내가 무슨 팬티 입어야 되나 하고 고민 중이래. 여러분, 근데 이 조각이요, 원래는 이 로댕이 40년간에 걸쳐서 만든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그 시리즈예요. 근데 맨 위쪽에서 지옥문 아래 군상을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그걸 다시 떼어서 조각한 거예요. 다시 조각한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고민해야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지옥문 앞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을 때 고민을 하더라도 그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더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내가 그저 나 혼자 끌고 가다가 사탄의 소유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맡길 것이냐,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돌아보니 현세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산 사람일수록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세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현세에서도 놀라운 삶을 산다는 거죠. 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악을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를 폐지한 그러한 링컨 같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도 현세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된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이 현세에 살지만 항상 내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의 삶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고 그 완성에 저 하늘나라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천국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시작.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I love you, I save you, 그 다음에 I bless you.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이 조의 아이오나라는 말은 바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God's kind of life,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과 삶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안다는 말이 뭐냐면 함께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남자가 여자를 안다는 게 뭐예요? 부부로 한 몸에 대해서 같이 잠을 자는 거, 그게 바로 안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하고 내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려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나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내려받고 그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단지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사는 현재의 삶이지만 그러나 충만한 복의 삶, 그게 세상에서도 그 좋아하는 여러 가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삶도 포함이 됩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생활에 절제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몸을 죄에 짓는 것에 던지지 않잖아요. 약을 먹는다든가. 술, 담배만 여러분 안 먹어도 몸에 의학적으로 몇 년을 더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런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고 건강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건강에 복이 임해요. 미국의 존 자이트 박사라는 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는 사람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달리 몸에서 3가지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여러분이 밥 한 그릇을 그냥 막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짧지만 감사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첫째, 일종의 신비로운 백신이 나온대요.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신이 우리의 몸의 저항력을 키워줘서 여러 가지 그 질병의 병균의 침입을 예방을 해주고, 두 번째 물질은 항독소, 엔티톡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은 병균이 들어와 그거를 싸우는 힘을, 다시 말해서 치유력을 더 증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힘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호하고 방부하는, 그래서 이상 발효나 부패를 막아주고 소화흡수를 도와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예방과 치유와 보존, 이런 거를 더 활성화시켜 준대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밥을 먹을 때, 오늘 식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식사하시면 밥 한 끼가 여러분에게 보약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또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부욕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많은 곳에서 약속하셨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물질 축복은 근심과 걱정이 겸하여 받질 않습니다. 진짜 즐겁게 감사하면서 누릴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정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괴테가 그런 말 했습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한 감동을 먹었어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도 태양빛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빛의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40대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더 꾸미고 더 포장하고 더 바르고의 차이가 좀 있겠죠. 여러분, 40대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80쯤 되면 이제 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별거 같지만 별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30대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다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여기나 저기나 도찐 개찐, 지난번에 개그 콘서트에서 도찐 개찐 그래요. 여러분, 다 뭐냐면 인생이 나이 늙어가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목욕탕 가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며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다 보면 마지막 계산은 결국 비슷비슷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의 차이,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양적인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양적 차이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이거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고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되는 그 보다 차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차원은 뭔지 아세요? 공간이라는 3차원에다가 시간이라는 차원이 붙어서 4차원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4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차원, 하나님의 세계가 몇 차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10차원까지 과학적으로 차원을 높이는 시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4차원이 아니고 5차원, 6차원까지 뭐 그 세계를 지금 뭐 경험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 그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완전히 초월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사냐 죽느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서 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 믿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별로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완벽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이것을 모르거나 확신이 없이 사는 것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건축하는 회사예요. 거기서 어떤 중요 간부가 이제 정년 퇴직을 눈앞에 뒀습니다. 1년이면 퇴직을 합니다. 하루는 그를 아끼던 사장이 불렀습니다. 자네 이제 은퇴할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지만 내가 특별한 주문을 하겠네. 어느 곳에다가 집을 아주 좀 잘 지어줘야 되겠네 라고 맡겼습니다. 이 직원은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야, 이 사장 지독하다. 은퇴하는 마당에 끝까지 이 힘든 일을 시키네. 그러면서 별로 마음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집을 짓긴 지었는데 엉터리로 지었어. 엉터리로 적당히 재료 아무거나 집어넣고 감독도 안 하고 그냥 겉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이제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 사장이 불렀습니다. 지금껏 수고한 자네의 노고에 진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집을 자네에게 선물로 주겠네. 무엇을 줄까 생각을 했는데 자네의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을 은퇴 기념 선물로 주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 그랬어요. 아이고, 그 말을 처음부터 할 것이지, 그렇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영원한 집을 제대로 지어서 그 집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아니면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거나 심지어 우리 성시교회를 다니셨을지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거나 모신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왕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이 긴 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나도 내 내세에 준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분,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다 눈을 감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으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손을 들으세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눈을 감고 하나님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손은 안 들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참 뭔가 이렇게 이게 손이 안 올라가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손 든 사람이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 제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